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로를 삼아하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따라 자비한 사랑을 삼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온전히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은혜 공지가 되게 해주셔서 공연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공로를 받을 대상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대상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충실히 일하시며 지금도 진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충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도움 목사님 기도와 간구하실 때 사모하는 가까이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모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가시기 안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베푸신 것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께서 교회를 삼아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할 수 있는 한 가장 작은 큰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긴 우리 모든 영혼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 올바른 우리의 의무를 잘 감당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으시는 모든 일들에 부끄럼 없이 하나님 믿음으로 다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더 위로해 주시고 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음성 해치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거품으로 흘러서 해치사 해치고 손잡고 날린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오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오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의지하사 의지하사 주 의지하사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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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합시다. 의지하사 주 의지하사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네, 힘차게 박수하면서 지금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는 복종한 어디. 죄짐에 눌린 사람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는 복종한 어디. 의지합시다. 의지하사 의지하사 주 의지하사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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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와주신 주께서 언어를 흘렸네. 눈 거치게 말피에 온몸을 찾으세. 의지하사 의지하사 주 의지하사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힘내신 우리 부서진 인도하시네. 지지 말고 믿으면 장복을 받는 날이.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도하시네.
약속 믿고 홀대 서리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이루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적을 지금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을 지금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이루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을 지금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싸움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큰거려하되 이 사람이 죄를 명하고 지으시를 같이 만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저희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돌려드리고 그 잃은 양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예수를 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다 같이 찾아내자.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내용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알고 계시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예요. 오늘 내용은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수군거릴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신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정결법에는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 그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깨닫게 하시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를 잘못 오해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초점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서 욕먹는 사람들로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내서 믿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쭉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안 보이더라도 내가 초점을 거기에 두고 성경을 계속 읽어버렸다면 나중에 눈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설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게 베레시트 태초에는 말이라 했죠. 그럼 프로스의 성경이니까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나올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시면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이 비유를 본다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니다가 찾았어요. 그럼 즐거워서 어디에 매요? 어깨에 메고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인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뭐하면? 누가 회개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죄인이 회개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러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비유는 어떤 말씀일 것 같아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초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양이죠. 잃어버린 양이 이게 초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초점이 그 잃어버린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을 보는 시각이 정반대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 뜨셔야 돼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목자에 대한 비유가 왜 양에 대한 비유는 잘못된 건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우리 하나님을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부르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내가 주인공 노릇하며 살죠.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다 문자로만 보고 아니면 인본주의를 해석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본주의는 구원이 없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이런 거 다 알아요. 그죠? 이거를 잃어버린 양으로 본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잃어버린 양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부르면서 주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란 말은 회개의 주체는 누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인가요? 회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유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에 빠지고 사람주의, 내중심, 기복주의,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신앙생활을 헛다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열심을 내지만 헛고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그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인 100마리 양 중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무슨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여기서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의 비유에는 이 초점이 탕자에 있는 거죠.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집 나간 둘째 아들과 또 자기 첫째 아들은 잘하는 거 없죠. 자기 일로 가득한 거예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이상 다 달라고 그랬고 타고 가서 허락망통 다 없애고 돌아왔잖아요. 나중에. 그죠? 뉘우쳐서. 성경은 스스로 뉘우쳤다고 해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주염절면이라도 먹으려고 돼지친다로 취직을 했는데 그것마저 못 먹어. 그때 스스로 뉘우쳐서 나의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그럼 회개의 주체가 이 탕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회개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 썼잖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네?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먼저 나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적인 것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넣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불신자들도 알지만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도 내 발로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로 와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복음의 전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맞아, 예수님 생각나게 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회개는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 시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여기서 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세 비유의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뭐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누가 찾아요? 주인이 찾겠죠. 그죠? 모든 성경이 다 그렇듯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 3장까지 왔나요? 여기까지 다 보았지만 우리가 이 텍스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 다 예수와 십자가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만 봐도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본문을 통해서도 그 진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그러니까 우리를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잃어버린 자인가요? 그 사람들도 잃어버린 자죠.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생명. 아담 어디죠?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돼서 행복한 삶을 살았죠. 인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냈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죄가 있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에덴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을 다시 찾는 거죠. 천국을 찾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죄가 사일이 되었으니까 이사야 50장이잖아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그죠? 온전히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회개의 자를 깨끗하게 우리를 영혼을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가 잃어버린 자란 말이에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잃어버린 자란 말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하면서 식탁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지금 숨고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기 의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받을 자인지는 모르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주인. 자기는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그들과 상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들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고 숨거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니까 이신칭의 이신득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 빛 앞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또 더러운 거예요. 죄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슨 죄를 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죄를 사도 바울이 졌어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내맞고 여러 고생을 다 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만 전념했어요. 근데 무슨 자기가 괴수래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래요. 그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왜 그러냐면 캄캄한 방에서 내가 더러운지 모르잖아요. 그죠? 불을 탁 켜면 내 뭐가 묻었는지 다 알죠? 거울을 보면. 그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어디로 나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 예수 그리스도 생명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런 자들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누구보다 이 겉으로 겉신앙으로 열심히 믿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헌금도 하고 잘해. 그런 것도 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씻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구원하러 오신 줄 모르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그들은 자기 의로 충만했어요. 진정한 회개, 온전한 회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러죠. 회개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셔야지만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 진리 영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그건 뭐죠? 라라라라라라 소성 그래서 얘기죠.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회개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을 뭐냐면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 나와서 나 좀 변화시켜보세요. 나 좀 회개 좀 해주고 나도 좀 마음의 편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도 하늘 기쁨 누리고 싶고 하늘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이 문제들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오셔서
문제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동 지방에서는 사막지대잖아요. 그죠?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사슴이 굶어 죽어요.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이 사슴이 정말 목숨 걸고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물을 엉덩이 못 찾으면 죽으니까. 그죠?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입을 열고 헐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갈급함이 없겠죠. 잘하고 있다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다고요? 오신 목적대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인들을 영접한다고 비난하는 자칭 의인들을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이 왜 저 말씀을 나한테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여기 말씀을 준비해서 오지만 준비 전혀 안 한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씀도 저도 모르게 제가 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는 이 마음을 갖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면 내가 영혼이 살아나요. 깨달아요. 눈이 떠져요. 그죠? 근데 그 육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돼요. 그러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말씀 전할 때 육적으로 보고 육적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 말씀만 받으려고 해야 돼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높아진 종교인들이죠. 그 종교인들은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핍박해요. 이것은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죠.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이 없는 자가 생명을 가진 자를 항상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자기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진리를 말하는데, 구원자가,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참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주위의 신앙생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말 진짜 진리,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 따라가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서 다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푼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생명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께서 뱀의 우선과 여자의 우선 나눴잖아요.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 의로 어떻게든지 나도 나타내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든지 공격해갖고 그 생명 가진 자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 예수라는 거천들에 넘어지는 자들, 즉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많은 무리가 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다른 길처럼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인본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속한 이 유대인의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보다 교인들이 더 많잖아요. 이때도 이 유대교인들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아주 극소수 몇 명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죠. 그 사람을 우두머리로 해서 쫓아다녀. 몇 명의 무리들이. 그럼 자기네가 구원하라고 왔다고 그 말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찰 정도로 그런 말만 하고 돌아다녀요. 그죠? 구원한다 그러고, 뭐가 어떻고 그러고. 여러분들 만약에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와 그 제자들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기적을 가끔씩 행하고 그럼 여러분들 곱게 고운 시선으로 보겠어요? 근데 우리는 엄청 많아. 유대교인들은.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진리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 1대1 관계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래서 내 안에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면 진리가 오면 죄가 없죠.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 사실 내가 주인으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가서 이 죄악된 이 육신을 가진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넘어지고도 세상을 따라가면서도 내 마음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온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 잘 한다고 해서 예수님 신앙생활 잘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뭐라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해요. 잘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인본주의는 사람 머리 숫자에 연하게 만들어요.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면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없으면 이게 뭐야 그런 마음이 들게 해요. 근데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에 있어야 돼요. 이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목자는 양이 몇 마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100마리가 있었어요. 양이. 근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99마리하고 그 한 마리하고 어떤 게 더 귀할까요? 한 마리가 더 귀해요? 여기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99마리 양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이라고 했죠? 회개가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이 99마리는. 그건 이미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보다 99마리를 그냥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해서 이 한 마리가 더 귀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이 땅에. 그죠? 그럼 아직 죄악 가운데 사는 죄인들, 그 사람이 더 귀한 게 아니라 99마리와 한 마리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집사님처럼 저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못된 그 관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증거거든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마리가 귀하다. 이러면 한 마리 귀하다. 그 한 마리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인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즉 회개의 주체가 우리 사람, 인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부터는 그랬어요. 왜 그렇게 배웠습니까? 그렇게 들었습니까? 이 시각이 완전 반대의 시각인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여기서 이 비유에서 주인은 목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목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고, 그 목자가 이루어주는 회개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인 양 하나를 소재로 비유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목자 소유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죠? 목자 소유가 아니라면 찾겠어요. 남의 양 같으면 찾아주는 척하다가 그냥 아예 없네? 그러겠죠. 내 양이기 때문에 찾는 거란 말이에요. 목자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양이라고 해서 다 그 목자의 양은 아니죠. 타인의 양들도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을 하는 장이 요한복음 10장이에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속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 속한 양이 있고 타인의 양, 즉 사탄에게 속한 양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양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을 목자를 따르려고 하지도 않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라고 해요. 겉으로 따르는 것 같지만 진짜 이 마음속에서는 내 현실적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 현실의 문제. 이것만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되면 문제가 또 없어요?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커 보이지만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뛰어넘는다면 앞으로 닥칠 어떤 문제들도 믿음으로 이기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다 뛰어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들 앞에서 내가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문제들이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번 주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일 날인가? 습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슨 습관이 곧 그 사람을 만들잖아요. 이길 습관. 어떤 일이 닥쳐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전진하는 그런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습관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딱 되면 일단 두려운 문제 다 와요. 누가 줘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어떡하지? 우린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거기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기도하면서 내가 그 문제를 이기려고 성령의 도움을 청해야죠.
근데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양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오늘 내게 주시는 양식으로 생각해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끝이 아니라 듣고 지켜야 하는 거죠. 그것을 행하는 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하다.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 그럴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지켜 행하려고 내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그 말씀을 소화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야 그 말씀이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그럴 때 죄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씨름하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살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이번에 그 박재현 전수가 수련을 갔었는데 2박 3일 동안 그 초등부 아이들하고 갔었는데 아이들이 놀랐대요. 깜짝. 왜 그랬냐면 초등학생이잖아요. 5학년짜리가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아이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많더래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렘넌트를 계속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도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자식들을 보고 배워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자식들이 내 믿음을 따라서 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면서 배워요. 성경은 우리를 어디에 비유하죠? 양에게 비유를 해요. 왜 양에게 비유할까요? 양과 닮은 비슷한 점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은 근실에서 시력이 아주 나쁘대요. 그래서 한 1mm 정도밖에 못 본대요. 시력이 너무 나빠갖고 앞에 가는 양이 잘 안 보이니까 가다가 떨어지면 이 뒤에 가는 양은 그 앞에 가는 양 그 궁둥이만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저러 가지고 자기도 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캐논이. 그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은 잘 속는데요.
그래서 양의 속성을 늑대들이 잘 알고 있어갖고 양을 잘 공격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시력이 없고.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으면 사탄의 뭐가 돼요? 밥이 되면 이건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분별하는 법은 뭐냐면 성경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이거 한 가지만 알고 있어도 분별이 다 와요. 어디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세상 얘기 막 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감동 있는 얘기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양은 뭐냐면 잘 넘어진대요. 이 다리가 약해서. 그리고 잘 뛰지도 못하고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대요. 뒤집혀서 목자가 와서 이렇게 줘야만 일어날 수 있대요. 그 목자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리고 양은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 행동한대요. 양이 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없으면 자기가 찾는 그 먹이 먹는 거 정신에 걸려갖고 자기 멋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계속 먹는데요. 배가 터지도록. 그러니까 절제를 지켜줘야죠. 우리도 그렇죠.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육적인 욕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영적인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영적인 욕심도 내가 진리에 눈뜨고 싶어서 하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 사모함이잖아요. 간절.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 있으면 그거는 오히려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 잘못된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많죠. 신앙적으로. 은사를 받으려고 그래, 뭘 하려고 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열심은 되는데 잘못된 열심인 거예요. 그 열심이 반만 진리를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면 진리에 눈 뜨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격가지잖아요. 진리에 눈 떠야 되는 거예요. 전리에 열심히 되는 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양이 온순하고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깨끗하고 하얀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 생각이 좀 모자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모르는 고집센 사람을 양에게 비교한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 심한 욕이 뭐냐면 저런 양 같은 놈. 가장 심한 욕이에요. 그리고 양은 스스로 깨끗해야 할 능력이 없대요. 스스로. 그래서 아무리 더러워져도 털이 아무리 길어서 얼굴을 덮어도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목자가 다 털 깎아줘야 되고 또 씻겨줘야 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양은. 근데 중요한 거 양에는 기본적으로 생존 본능이 있대요. 그래서 양들은 주인의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는다. 뭘 알아들어요? 주인의 소리.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대요.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그 양의 주인처럼 성대모사를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주인인지 아닌지를. 실험을 했대요.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니면 타인의 양인지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알아요.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리에 귀 기울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진리가 선포되는데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야. 타인의 양이죠. 예수의 양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얼마나 한 주를 살면서 진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께 속했는지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직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타인에 속한 자인지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타인에게 속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면 공격해요. 공격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동안 잘못 따라갔구나. 이거 헛튀겼네. 그래서 내가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진리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돌이켜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럴 마음을 안 먹는다는 게 너무 거기에 굳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경관지를 쳐서 넘어올 수가 없으니까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면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지금 저희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달으라고 깨달으면 뭐예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돌이키는 거죠.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야. 너희들이 의인인 척하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판만 하고 숨거리기만 하고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있으면 죽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성도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사람을 따라가고 어떤 자기의 원하는 것을 따라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진리가 선포되면 진리를 따라와야 예수님이 그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런데 다른 걸 따라다니면 타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겉모습만 그러니까 종교인이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딱 분별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야 되구나. 내가 지금 여기 와 있구나. 이 바른 길로 가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나간 생각은 여기가 좋고 내가 잘하는 걸로 생각해. 이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이걸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번쩍 뜨는가. 제가 여기서 세상 얘기를 하고 재밌는 얘기를 하고 지나온 간증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 뛰는 사람 있죠. 그리고 막 좋아서 저 빨려 들어와요. 그죠? 그런 사람들 아직 유괴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그런데 말씀을 하면 말씀에 진짜 빨려 들어와.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말씀을 안 전하고 이 세상 얘기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세상 얘기 막 할 때는 기분 좋아서 막 집중해지는데 말씀 돌아오면 졸려.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유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을 쳐서 복종하려 해야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생명이 늦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내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눈과 귀를 통해서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반드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됐어요. 근데 아무리 말씀 들어도 이만이면 세상 얘기야.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말씀을 듣고 보면 잘한다고 그러는데 잘하는 게 아니죠. 말하는 거고 무슨 말하는 걸 보면 딱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듣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보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는 자에 나오기를 싫어한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언제 변화시킬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회개의 영을 부으셔, 언제 회개해서 돌이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회개의 주체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집사님,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 이거 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떼쓰면서 기도하고 안 주면 금식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신절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안 주면 이방 신에게 바알에게 제사해서 거기서 또 얻어내려고 두 개를 섬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두 마음은 푼 자 많아요. 여기 아니면 저기, 저기 아니면 저기.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다 둬요. 아, 여기 교회가 이러니까 이렇게, 여기 교회에서는 이거, 저기 교회에서는 저거, 저기 교회에서는 그걸 다 하려고 그래요. 마음이 그래요. 일본에는 그런 신들이 엄청 많다고 그러죠. 성민의 신들이. 아무거나 하나만 걸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그 문제를 왜 주셨겠어요? 그걸 통해서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 문제를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면 진리를 깨닫고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얘기고, 고난이 주어졌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다듬으시려고, 더 세상의 때를 빼시려고, 오직 진리만 바라보고 따라오게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군요. 그러면서 믿음을 잘 이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시편 23편 3절에 뭐라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본주의는 우리 인간 편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러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비유의 주인공은. 그리고 이사야 43절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던 게 아니라, 종교인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사야 33절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누굴 위해 지었대요? 나를 위해서 지었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인데, 양을 찾았죠.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서 와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잔치를 벌여요.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찾아진 양에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양을 주인이 가서 찾았어요. 그러면 이 잃어버렸던 양한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몰라서 방황했잖아요, 그죠? 방황하다가 늑대나 야생 동물한테 먹이가 잡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찾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주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잃어버린 양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찾아진 바 됐죠. 그러면 어디에 눈떠요? 내 주인이 누군지 확실하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히였어. 주님.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은 가장 먼저 누가 주인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을 알았으니까. 주인으로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이러고 가거나 저러고 가거나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인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찾아질 때가 찾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 부인을 한다고 자기 열심히 해보지만 그거 갖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죠. 하나님 처분할 수 있어도. 그런데 정말 목자에서 찾아진 양이라면 누가 주인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은 주인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그동안 옛사람의 성품들 그런 거를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나 예수님 믿어 교회 열심히 다녀오면서 똘똘 뭉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렸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 죄인을, 잃어버린 그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라는 목자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니, 목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예수님 그 목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죄인을 내가 깨달아야 그 목자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얼마나 잘해. 그렇지만 예수님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 강남에서 사역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겉으로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예수님이 그 속에 예수님의 진리가 엄청나게 허다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라서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여인처럼 예수님 붙잡고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목자에서 찾은 양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도 내가 열심히 내가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내가 어디죠? 예레미야 33장에서도 그렇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새 영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부어준 영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일을 지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순종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버티기면 그분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말씀 떨어질 때 그것을 내가 취사선생 가서 받아. 그러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유익한 것만 받고 내 좀 마음에 안 들면 밀어내. 그런 거는 내가 아직 주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에 참여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목자에 의해서 찾아진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에게 목자에게 찾음받은 그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 상태가 어땠다는 것을 얼마나 더러운 상태였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밤낮 없이 쉬지 않고 그 진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가 내놓겠다. 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원을 찾는 것과 같이 목숨 걸고. 이 목자가 양을 발견하면 어디에 맨다 그래요? 어깨에 맨다 그러죠? 어깨에 맨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없어요? 구약에 우리 배웠잖아요.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죠? 에봇 양쪽에 6개 보석이 있죠. 12보석이 있죠. 이 12보석은 야곱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12지파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계시록의 12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 99마리하고 그 한 마리하고 똑같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목자의 형상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자기 어깨에 메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런 그림을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이 양을 목에 이렇게 걸치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목자인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란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자인데 맹수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길을 빠질 수 없는 자였는데 그 목자에서 찾아진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눈떠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눈뜨고 내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온 예수님과 우리가 사이가 멀어지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과 구분된다고 했으니까 세상은 죄잖아요. 어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진리에 참여하는, 진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런 자들이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참 회개, 온전한 회개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비유, 즉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였지만 다음 시간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 그 성경 어디 무슨 내용에서 다 똑같은 걸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비유 말씀 잘 들으면서 나는 무엇에 내가 관심이 있는 건가, 무엇에 내가 눈이 번쩍 뜨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세상 것에 내 앞에 놓인 문제에 내가 마음을 쏟았다면 이제는 거기서 눈을 더 들어서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어두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지마 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들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길 원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 기쁨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로 돌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와 고맙소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